오늘 말씀의 제목은 피할 길, 피할 길입니다. 세계적인 마케팅 여론조사 기관 중에 입소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2026년도에 세계 행복 보고서라는 것을 만들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29나라의 행복 지수를 조사를 했는데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74%가 행복합니다. 57%가 행복합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29개 나라에서 28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보다 덜 행복하다고 한 나라는 딱 하나인데 헝가리고요. 나머지 나라들은 다 대한민국보다 행복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이렇게 행복에 대한 마음이 없다는 거죠. 평균이 얼마였나? 74%였다. 그 평균에 비해서 17%가 밑돌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24일자 매경 이코노미라는 곳에서 한일 청년들을 대상으로 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행복하십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20, 30대 청년들이 행복합니다라고 했던 그 응답이 54.5%, 아닙니다는 당연히 45.5%입니다. 일본 청년들은 얼마였나? 행복합니다. 68.2%, 행복하지 않습니다. 31.8%, 54.5%하고 68.2%니까 꽤 차이가 나는 거죠. 어쩌면 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 행복하지 않다고 본인이 느끼는데 기독교인은 그래도 행복하다고 얘기를 해야지 라고 마음에 생각을 하고 말은 그 설문조사할 때 행복합니다 라고 말한 사람도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행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죠.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이 통계를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절반 약간 넘는 사람들만 행복하고 절반 약간 밑도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한다면 그 조사에 기독교인들도 들어갔을 거고 그중에서 절반 밑도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을 했어야 마땅하지 않겠어요? 우리 기독교인이 되면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 우리 역사적 인물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이 아들이 둘 있었고 딸 한 명이 있었는데 아들이 안재선이라는 학생, 공산당 학생에 의해서 두 아들들이 다 동인동신이 죽었어요. 그 아들 둘이 죽었을 때 손양원 목사님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죽였던 이 안재선이라는 학생을 양아들로 삼았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시켰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으로 갈렸습니다. 존경스럽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는 반응과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어떻게 아들로 삼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죽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두 부류가 있었는데 이 두 번째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중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딸 동이라는 딸이 특별히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우리 오빠 둘을 죽였던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양아들로 삼을 수 있고 그렇게 죽었는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 그렇게 아빠를 원망하고 있었어요. 자서전에 내온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나갔는데 아빠의 방에서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두 아들 생각하면서 아버지 손양호 목사님이 꺼이꺼이 우는 거예요. 그런 우는 모습이 하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있었던 것입니다. 손양호 목사님도 아버지로서 아들 둘이 죽었을 때 또 죽였던 안재선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프고 원망스럽고 또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 마음이 인간이기 때문에 똑같이 있었지만 그러나 본인이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도 그 억만 죄 같은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러니 너희도 용서하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 때문에 용서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이렇게 마음 가운데 짐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고요. 정말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인도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삶이 힘들었어요. 얼만큼 힘드냐?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죽으려고 할 정도로 힘들었던 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아합이라는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있을 때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3년 6개월 동안 내 말이 없으면 비가 오지 않는다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목회자들의 말에 그 위력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하시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그 선포의 말씀을 들으시고 계속 가뭄을 내리셨어요. 비를 안 내리시니까 물이 없으니까 점점 양식도 못 자라게 되죠. 엄청나게 가뭄이 극심한 가운데 당신의 종 엘리야만은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물이 있는 그리 시냇가로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시냇가니까 물이 있잖아요. 그걸 먹고 살았어요. 근데 얼마나 가뭄이 극심한지 그 그리 시냇가마저 다 물이 떨어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또 당신의 종을 먹이시고 또 마시게 하시기 위해서 저 지중해 바다입니다. 바닷가 연안에 있는 시돈 땅에 사르밧으로 보내셨습니다. 네가 그곳에 가면 과부한 사람이 너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다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믿고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어느 한 여인이 나무를 줍고 다니는 거예요. 아, 저 여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여인이구나 생각을 하고 그 여인을 불렀습니다. 나에게 물 한 잔만 주시오. 그 여인이 이 엘리야에게 물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막 뒤돌아서 가려고 하는데 잠깐만요. 당신 손에 있는 거 떡을 만들 수 있는 기름과 그리고 떡 가루인데 그걸 가지고 나한테 떡 하나만 만들어 주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답을 합니다. 12절 말씀 보면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네. 이 여인이 아마도요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나올 구석은 없고 그러니까 마지막 떡 두세 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기름하고 떡 가루를 가지고 만들어 먹고 이제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엘리야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렇구나, 그러면 나 떡 안 주셔도 됩니다. 이래야 되는데 나한테 그래도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먼저 하나 주고 그 다음에 당신이 아들과 함께 먹으세요. 그렇게 말하고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기 전에 바로 말을 덧붙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떡 하나를 만들어주면 하나님께서 언제 비가 다시 올지 모르지만 비가 올 때까지 떡 가루통에 그 떡가루가 그리고 기름통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믿고 나에게 떡을 만들어서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당신과 당신의 아들이 먹으세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엘리야의 말을 믿었어요. 그래서 나무를 주워다가 떡을 만들어서 제일 먼저 만든 떡을 엘리야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정말 비가 내릴 때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 그 곳에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서 적어도 비가 다시 올 때까지 언제인지 모르지만 어쩌면 2년이나 2년 반 아니면 적어도 1년 반 내지 2년은 있었을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먹을 걱정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엘리야를 만나기 전에 뭐 하려고 했다고요? 떡 하나 먹고 죽으려고 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이 떡 하나 먹고 계속 또 떡을 먹을 수 있을 형편이 못 될 것 같아요. 그냥 마지막 남은 거 이거 하나 먹고 죽는 것밖에 없다. 내가 앞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없다. 어디서 양식을 내가 얻겠나 그런 마음 갖고 이거 하나 먹고 죽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살 길이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엘리야를 통해서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비가 다시 올 때까지 먹을 수 있는 그 떡 재료들을 주신 거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실 때는 엘리야야 내 종아 네가 지금 비가 안 와서 물이 없어서 마시지도 못하고 물이 없으니까 먹을 것도 없는데 너를 먹이기 위해서 사르밧으로 보낸다. 그곳에 가면 과부한 사람이 너에게 떡을 줄 거야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실상은 어땠어요? 엘리야도 떡을 얻어 먹었지만 사실은 이 여인이 떡을 먹었죠. 비가 내리기 전까지 계속 떡을 먹고 무엇보다도 죽으려고 했는데 죽지 않고 살게 된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엘리야를 만나기 전에는 야 이렇게 살아봐야 살 길이 없다 더 이상.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시고 나니까 이 여인에게 살 길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부터 9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이야기를 또 하셨어요. 그게 본문으로 삼은 또 다른 말씀이거든요.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또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맥락이 있어요. 앞에 어떤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에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너희들 이렇게 내가 말하는 거 받아들이지 않는데 과거에 지금부터 900여 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백성인데 택한 백성이라는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안 받아들이면 이방인에게 가서 구원이 이루어져. 900여 년 전에 사르밧의 이 과부 이야기를 봐라. 엘리야가 너희들 나라에 보냄받지 않고 이방인 땅 저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이게 사르밧이거든요. 그곳에 보냄받았다는 거 너희들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르밧 과부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중에 하나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신 이방인 중에 한 사람인가요? 이방인이죠. 그죠?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죽으려고 하는 그 살 길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아서 죽으려고 하는 이 여인에게 엘리야를 보내셔서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는 종교가 다른 종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이 여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만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내가 살 길이 안 보여. 죽을 수밖에 없어, 나. 이렇게 느껴지는 순간에도 그가 누구이든지 다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께서는요 해를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데 하나님을 믿는 의인만 의로운 사람에게만 내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인,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도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신대요. 하나님은 왜 그렇습니까? 여기 보니까 저 처음 시작할 때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을 되니 신자든 불신자든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 자녀를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 더 이상 살 길이 없을 때 그때 살 길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이요 엘리야를 만나기 전에 떡 몇 개 먹고 아들과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살 길이 더 이상 열려있지 않는 상태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를 만나기 전에 그 떡 두세 개 먹으려고 하는 그조차도요 어쩌면 그 전에 이 여인에게 없었을지도 몰라요. 이것조차 없어서 이것을 잊기 전에 이것을 얻기 전에 이미 죽으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누가 주었을지도 몰라요.
생각지도 않게 예전에 자기가 빚줬는데 그 빚진 사람이 한참 동안 앉아서 빚 주었던 이 여인은 까먹고 있었는데 그 사람을 기억하고 돈이 생겨서 이 여인에게 떡 두세 개 먹을 만한 빚을 갚았을지도 몰라요. 그 전에 더 그랬을지도 모르고 더 그랬을지도 몰라요. 계속 거슬러 올라갈 때 어느 순간부터 살 길이 없다. 죽으려고 했는데 누가 또 갖다 주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조금 먹다가 살 길이 없어서 또 죽으려고 했는데 또 뭔가 모르는 살 길이 생겨서 여기까지 왔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살려주시는 길을 열어주셨을지 모릅니다. 어떤 분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황혼기에 여유롭게 잘 살아요. 근데 그분을 일찍부터 알지는 않고 그때 사귄 지 한 2-3년 되었던 아주 친하게 지내는 분이 그 황혼기에 넉넉하게 여유 있게 사는 그분을 향해서 물어봤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그렇게 여유 있게 사나? 물어보니까 나도 예전에는 어려울 때가 있었어. 너무너무 어려울 때가 있었어. 그런데 어려워서 내가 너무 힘들어하는데 뭔가 길이 하나 열리더라고. 아,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지. 그리고 또 살다가 또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또 길이 하나 열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생각을 했지. 아, 하나님께서는 길이 막혔을 때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어서 그때부터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주실 길을 생각하면서 갔었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난 세월들을 돌아보면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했던 송대관의 이 노래처럼 그렇게 쨍하고 해 뜰 날처럼 살았던 그 기간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솔직히요. 제 인생을 보면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언제나 그랬어요. 제가 가족들 모였을 때 그런 얘기 했거든요. 나는 죽고 싶을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국 갈 수 있는데도 이 땅에 남겨놓고 한 것은 사명을 감당하라고 남겨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다시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거로 이렇게 사는 거지. 나는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정말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저는 적어도 그래요.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이 과거에 비해서 더 좋은 분이 많으실까 아니면 더 안 좋은 분이 많으실까 생각해 보면 저는 더 좋은 분이 많을 것 같아요. 예전보다 더 좋아졌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한번 예전에 생각해 보세요. 자식은 속썩이죠. 또 먹을 것은 없죠. 사람들은 계속 나에게 빚쟁이처럼 달려들죠. 아침에 일어나면 한숨이죠. 염려죠. 근심이죠. 뭘 할 수가 없는 상태. 이렇게 내가 살 수 있을까? 내가 못 살겠다고 생각하고 그 생각이 손끝까지 왔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지금 예전에 비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계시잖아요. 어떻게 해서 계셨어요? 나 이 세상 떠나고 싶다 생각했을 때 뭔가 길이 생겼기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그때가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을 믿었던 때든지 믿지 않았던 때든지 상관없이 여러분들에게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뭔지 모르는 길이 생겼기 때문에 또 한 번 그 고비 넘기고 또 한 번 고비 넘기고 또 한 번 고비 넘기면서 여기까지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저나 여러분들의 지금 모습 어떤가요? 지금도 또 너무너무 힘들다고 느껴지는 그런 모습을 또 그런 상황에 맞닥뜨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들께서 뭐 하십니까? 과거에 생각해 보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나는 돈이 너무너무 없어서 정말 낙담하고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과금이 환급돼 가지고 와서 그것 때문에 내가 회복됐습니다. 나는요. 헌혈할 피라도 있어서 이 피 팔아서라도 그 위험한 순간을 모면했습니다. 예전에 계시던 여성분들은 머리카락이라도 팔 것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그 위험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저도 지금 어떤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어려운 거 많습니다. 사실은 외부의 어떤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제 마음속에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꼭 새 길을 열어주시지, 살 길을 주시지 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와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 가지고 제 삶에 가져와서 적용하고 또 적용하고 오늘 말씀도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할까? 전 두 가지가 생각나었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살 길이 다 막혔다. 그렇게 느껴졌을 때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경험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 살 길을 열어주시겠지 하면서 기대를 가져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기대를 갖는 것과요, 기대를 갖지 않은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고요. 기대를 갖지 않으면요, 이미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도 그게 하나님이 주신 길인지도 몰라요. 계속 나 살 길 없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이렇게만 할 수 있는 게 살 길에 대한 기대를 갖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기대를 가지면요, 하나님께서 그 기대에 따라서 살 길을 열어주실 때 곧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죠. 그것을 붙잡죠. 그리고 소망을 갖고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적용해서 살아보자면 삶의 현장에서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께서 늘 열어주셨지. 불신자에게도 열어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나에게는 안 열어주시겠어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거는 특별히 하나님이라고 느껴지지 않는데도 일반적인 모습인데도 불신자에게 주시는 건데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이거는 이거 하나님 얘기도 나오지 않는데 하나님 얘기도 나오지 않는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고 느끼려면 이거는 혹시 운인데 우연히 생겼는데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닌가라고 어떤 분들은 말할 수 있는 요소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일이지만 살 길이 다 막혔을 때 살 길이 열리는 이런 일이 생길 때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생겼을 때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지 하나님이 하셨어라고 고백하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길이 막혔을 때 길이 생겼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사는 것도 중요하고 너무 귀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의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란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 예수 그리스도 이런 거 하나도 없는데 자연재해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구나.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구나 생각하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사람들을 만났다가 어떤 사람들과 헤어지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이 자꾸 모이게 되네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뭘 하시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빠져나가네요. 그때는 뭘 느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게 하시고 그런데 빠져나가는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라고 보내셨던 사람들이구나. 고마운 사람들이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자꾸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뜻하신 게 있으시구나. 저 사람들에게 내가 손을 펴서 나눠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느낄 수 있어야 되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이 안 주신대요. 우리는 이거 감당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감당 못할 시험은 안 줘. 다 감당할 수 있어. 너희가 지금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거 조금만 기다려봐. 감당할 수 있는 길을 내가 줄 거거든.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니까 신자에게 주신 것도 불신자에게도 주실 수 있는 일반 은혜라고 생각하면 이것도 또한 오늘 사르밧 과부 이야기와 같이 결부해서 보자면 불신자들에게도 주신 말씀이죠. 너희들에게 능히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는다. 혹시 감당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는 거 기억해라, 이런 말씀이죠. 그렇지만 적어도 이 말씀은요, 분명한 대상이 있어요. 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특별히 불신자들은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지만 신자들에게는 더더욱이요, 피할 길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로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결국 어디로 피해야 돼요? 하나님께 피해야 돼요. 하나님께. 특히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야 하나님께 피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피해야 돼요. 그러면 불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보다 신자인 우리에게, 하나님께 피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길이 더 빠르고요, 큰 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거기에 먹을 거 없었잖아요. 그래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해서 광야를 통과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이 없을 때 그들에게 또 피할 길 주시고 또 먹을 거 주시고 심지어 바위를 쳐서 그곳에서 물을 내시고 또 구름 기둥 불기둥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피할 길을 내서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의도하지 않았어요. 내가 노력해서 한 것이 아닌데 어떤 생각지도 않은 결과가 나타날 때 누가 한 것으로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생각해야죠. 내가 안 했잖아요. 그렇죠? 내가 안 했는데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안 했는데 피할 길이 생겼습니다. 내가 안 했는데 양식이 생겼습니다. 그때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요즘에 제가 놀라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막 생겨나요.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영웅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때만큼 영웅이 많이 보일 때가 있었나? 정말 젊은 사람들도 별로 영웅이라고 생각되지 않았는데 영웅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도 별로 영웅 같지 않은데 영웅으로 등장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다른 난세와 다른 특별한 영웅의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요, 그 영웅들이 우리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영웅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죠? 요즘에 보면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람들 보면 우리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웅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웅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보면 우리가 피할 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피할 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셨죠. 엘리야를 통해서 피할 길로 열어주셔서 사르밧 과부가 죽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번에 이학선 목사님이라고 오셨었죠.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 이학선 목사님이 저하고 저의 또 그분의 그 마지막 부교육자 때 같이 부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섬기던 교회에서는 연초가 되면요, 목회자 수련회를 떠나요. 목회자 수련회 부교육자로서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떠났습니다. 낮에는 열심히 놀고 재밌게 놀고 밤에 회의를 하는데 이 밤에 1년치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또 그걸 심의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회의하기 바로 전에 제가 체했는지 일단 두통이 조금씩 올라오더니 복통도 왔습니다. 목사님께 제가 이렇게 아파서 회의 참석 못 하겠는데 내일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회의를 망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 않고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었습니다. 쥐어짜고 하는데 목사님이 보셨을 것 같은데 아무 눈치도 못 채신 것처럼 회의를 또 오랫동안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끝났습니다. 근데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도 없네요. 그때 저의 증상을 눈치채신 이학선 목사님이 제 손을 달라고 하더니 체했을 때는 여기를 누르는 게 좋다고 하면서 이제 누르면서 문지르기 시작했어요. 계속 문질렀습니다. 체증이 내려가고 두통도 복통도 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학선 목사님이 이 지압하는 거를 누르는 거를 그만 멈추셨습니다. 근데 손이 아픈 거예요. 화장실에 다 이제 잘 시간이 돼서 불을 껐거든요. 화장실에 가서 보니까 여기 피가 나요. 얼마나 오랫동안 문질렀는지 피가 나는데 제 손에도 자국이 있어요. 사진 한번 띄워줘 볼까요? 네, 확대가 됩니까? 보입니까? 저기? 여기 정도예요. 보이죠? 약간 하얀 거. 안 보여요? 아유, 왜 안 보여요? 보이구만, 여기. 보이는구만, 여기. 예? 여기. 아직도 남아있다니까. 이건 스티그마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이학선 목사님이 누구라고요? 제 가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가 아파할 때 피할 길이었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누가 가장 피할 길이냐면 멀리 있는 사람 아닙니다. 여기 좀 학생도 있는데 부모님입니다. 자식입니다. 먹을 거 없을 때 제일 달려와서 먹을 거 사주고 어떻게 알았는지 반찬 해주고 하시는 분들이 다 가까이 있는 분들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제일 먼저 알아채고 가까이 오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는 매우 암울한 시대 속에 지금 저는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먹고 많이 놀고는 있는데요. 왠지 모르게 자유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살 길이 막막해서 그래요. 잘 먹는다고 그래서 살 길이 뻥 뚫려 있는 게 아니죠. 잘 먹기는 먹는데 뭔지 모르게 체증이 있는 것 같고 살 길이 안 보여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 살 길이 보이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보는 사람들은 그래요. 여러분들의 삶이 아무리 살 길이 안 보인다고 할지라도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또 살 길 주시고 또 주시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경험하셨던 것처럼 주시는 것을 믿으면서 또 견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견디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또 살 길 주십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여러분들께서 진짜 믿음이 있으시고 천국에 갈 소망이 있으시다면 어느 순간에 천국 문턱까지 다다르게 되는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제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지금 어려운 일이 있는데 이 말씀 아무리 살 길이 없다고 삶을 포기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불신자들에게조차도 살 길을 주시고 신자에게는 더 확실하게 주신다는 이 말씀,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까 알려주세요. 정말 알려주세요. 내가 죽고 싶다는 마음 가졌던 게 손끝까지 오는 일이 절대로 없고 마음에서 끝내고 다시는 마음까지도 오지 않도록 하나님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고 결단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